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이제 방학 끝나고 이제 금요 성경 통독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금요 성경 통독은 사무엘 하부터죠. 사무엘 상까지 읽었고 사무엘 하를 읽을 차례인데, 사무엘 상은 사울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한나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무엘 상의 이야기였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망하면서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사무엘 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상에도 다윗의 이야기가 있죠. 사무엘 상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는 골리앗에게 이기고 계속 사울에게 쫓기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사무엘 상이 증거하는 다윗과 사무엘 하가 보여주는 다윗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에서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기름 부어지고 또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사울에게 쫓기는 와중에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이렇게 뭐 본인이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차분히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다면, 사무엘 하로 오면 이제 다윗은 왕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왕이 되기 전의 다윗과 왕이 되고 난 이후의 다윗은 조금 또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 상이 보여주는 다윗은 훨씬 더 신실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훨씬 더 정치적이고 좀 다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밧세바를 범하는 아주 지독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의 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다윗의 좀 좋지 않은 면들도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성경 여기저기서 계속 칭찬하고 인정했었던 것은 그가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는 물론 대단한 사람이 분명하지만 뭐 아무 흠이 없거나 뭐 도덕적으로 깨끗했다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대단했던 점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 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순종과 회개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순종은 항상 회개와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돌이킨다는 뜻이죠.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내 뜻을 꺾으려면,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순종과 회개는 다른 말이지만 똑같은 뜻이에요.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역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의 일관된 장점, 이것은 바로 순종과 회개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가 회개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꺾여야 했던 그의 잘못된 뜻,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만 했던 그 어떤 부적절한 행동이나 죄,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종과 회개의 사람인데, 순종과 회개는 결국은 같은 뜻이고, 그리고 다윗이 순종과 회개만 했던 사람이 아니고 순종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꺾어야 했던 자기 뜻이 있었고, 회개해야만 했던 그의 죄도 있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그렇게 부족했지만 순종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뭐겠어요?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 상하에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는데, 결국 성경이 비교해 주는 것은 순종하고 회개하는 다윗과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인 거죠. 자,
사무엘하 1장을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자, 사무엘하 1장 1절은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자,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말은 뭐겠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를 시작하는 말도 똑같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 그래서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이 신명기 역사서들이 이렇게 똑같은 양식을 똑같은 말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 책들이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은 관점에서 신명기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들도 비슷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울이 죽은 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는 말이죠. 열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죽었어요? 전투에서 패배하고 전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어요. 사울은 패배자라면 다윗은 승리자라고 하는 거죠. 사울의 역사가 비극으로 끝났다면 이제 다윗의 역사는 새로운 승리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 사람이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통할 때 했던 일들이 뭐냐면 금식하거나 혹은 옷을 찢는다거나 머리에 흙이나 재를 뿌리는 것, 더 심하면 흙에서 뒹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이 한 병사가 사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고 다윗에게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다. 이렇게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병사가 대단히 슬퍼하는 모습으로 다윗에게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들고 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물었죠. 너 어디서 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인즉슨 저는 탈영병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탈영병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가 전쟁터에서 탈영을 하면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사형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탈영병이에요. 탈영병이 자기들을 이끌었던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들고 오는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뿌리고 온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그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자, 4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한 청년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울의 이 전사 소식을 들고 왔어요. 너 누구냐 했더니 저는 탈영병입니다. 대답하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나에게 빨리 고해라 하니까 지금 전쟁에서 패배했고 일패도지에서 우리가 막 쫓겨다니고 도망치는 사람도 많았다. 그래서 나도 그래서 도망친 거지 내가 일부러 그렇게 나만 쫓아고 도망친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는데 자세한 내막을 다윗이 물어보니까 6절에서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이 그를 급히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거짓말이에요. 자, 산에서 기병이 병거를 타고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기병은 평지에서만 병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적들이 병거와 기병이 쫓아다녔다? 전혀 아니죠. 자, 한 장 앞을 보면 사무엘상 31장에서 31장 3절을 보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다, 그렇게 나와요. 병거가 쫓아다닌 것이 아니고 활 쏘는 자가 쫓아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산이고 도망칠 때는 좁은 길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활을 쏘는 자가 사울을 쫓아다니면서 멀리서 활을 쏴서 사울을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찾아온 이 병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짓말이 계속 이어지죠. 자,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죽었느냐 설명을 하는데, 사울이 자기에게 내가 지금 그 창을 맞고 고통 중에 있으니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자기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사울이 이 산에서 도망치다가 활 쏘는 자에게 쫓겨 도망치다 활을 맞고 죽기 전에 적에게 잡혀 죽는 것은 대단한 불명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죠. 사울은 칼이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병사는 그 사울 왕이 기병에게 쫓기다 창에 찔려서 죽기 전에 나에게 부탁해서 내가 그를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자, 그래서 왕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를 죽였고 그의 사울이 왕이 쓰고 있었던 왕관과 또 그의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가 다윗 함께 가져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병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울이 전사했는데 사울이 쓰고 다니던 왕관 그리고 그의 팔에 있었던 고리, 이건 뭐예요?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장식물들이거든요. 전쟁에서 적들이 이기면 항상 그 적의 왕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다 뺏어가잖아요. 자, 그것은 그 왕의 권위를 자기가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병사는 다윗과 사울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울의 대적자였던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고 오면서 사울이 쓰고 있었던 왕관과 그의 팔에 걸치고 있었던 고리를 들고 와서 선물하고, 내가 지금 사울이 죽고 내가 이걸 당신에게 전해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상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아말렉 출신의 병사이고 탈영병이었는데, 도망치다가 우연히 사울이 죽는 장면을 보고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이 이제 자살을 한 거죠. 그곳에서 사울이 쓰고 있었던 왕관과 손에 있는 팔찌를 벗겨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지금 다윗에게 자기가 너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줬으니까 나에게 상을 다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말은 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민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그냥 아말렉 민족이 아니라 아말렉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었던 아말렉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이 전사한 소식을 들고 사울이 쓰던 왕관과 고리를 들고 이제 다윗에게 어떤 청년이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는 내가 이걸 전해주면 당연히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대단한 상을 주고 나를 뭐 이렇게 채용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겼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다윗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이익이 되는 소식을 가져왔을 뿐이라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왕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정치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뻐하고 상을 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사울이 죽음으로써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이제 정당성을 획득했어요. 이제까지는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못하고 돌아다녔죠. 이미 오래전에 자신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사울이 죽으면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정당성을 얻었고 이제 그 소식을 들었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슬퍼하죠. 그리고 이 거짓말을 고하고 있는 이 아말렉의 청년을 그는 죽입니다. 그 죄목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정치적인 이익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고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자신이 정치적인 이익을 얻은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다윗이 이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사무엘 하가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자, 이 시점에서 다윗이 애가를 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부르라고 해요. 자, 이와 같은 일이 언제 한 번 더 있냐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죽었을 때, 요시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다가 이제 애굽 왕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죠. 그때 그 죽음을 굉장히 슬퍼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역대기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아가 죽었을 때 조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이것은 죽은 왕에 대한 가장 극진한 예우예요. 민족을 위해서 수고했던 왕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 그를 기리는 애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그 사울과 요나단을 그 죽음을 예우하고 하는 차원에서 노래를 만들어 부른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야살의 책에 쓰여 있다고 그래요. 야살의 책은 여호수아서에 한번 나오는 책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치를 때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있었죠.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3절인데 여기서 이 야살이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의인이에요. 의인의 책. 말하자면 의인 열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영웅담을 담은 이야기 책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렇게 영웅적인 인물들과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기록한 책이 야살의 책이에요. 그 책에 지금 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울을 너무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지만 사울은 좀 쭈글쭈글한 왕,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사울은 잘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왕,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사울도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특히나 사울이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시체를 자기네 성벽으로 가져가서 막 걸어놓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시신을 가져다 장사를 치러주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잘못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가 마지막 말년에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의 통치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의 통치 자체는 성공적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굉장히 많은 적과 싸워서 다 이기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의 이야기처럼 그 아들 요나단의 공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공은 사울의 것이 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크게 뭐 실패한 적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이제 버림을 받은 왕일 뿐이죠. 자,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 자체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렇게까지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살의 책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자, 가드와 아스글론에 알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순신 장군의 말씀과 똑같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뭐 그런 뜻이에요. 이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자, 21절에서 길보아 산은 어떤 산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산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서 사울과 요나단뿐 아니라 사울의 다른 아들들도 같이 죽었습니다. 자, 거기에 그 산에 대해서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라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지역은 광야가 많죠. 그런데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땅에 대한 저주예요. 땅에 대한 저주의 결과는 가뭄인데, 그래서 이슬과 비가 내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고, 재물을 낼 밭도 없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재물을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는 어때야 돼요? 흠이 없고 온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땅에서 나는 과일들은 절대로 온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땅의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니까 뭐 괜히 우리 왕 세우는 거라고 이제 왕 세우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방패는 나무에다가 금속과 가죽을 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뭐 군인들이 요즘에도 이제 그 총을 쏘고 나면 이렇게 그 다 이렇게 밀대 같은 걸로 이제 뭐 쓱 밀고 닦고 뭐 기름칠도 하고 막 닦기도 하고 그래야 되죠. 그 시대의 방패도 그렇게 기름칠을 해줘야 돼요. 전쟁에 뭐 훈련을 한다거나 전쟁을 하고 나면 방패가 상하기 때문에 거기 덧댄 가죽과 그 쇠에다가 나무에다가 기름칠을 해줘야 됩니다. 그 기름칠을 해주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방패의 주인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자, 22절입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자, 요나단의 활은 요나단이 주로 쓰던 무기고, 사울이 주로 쓰던 무기는 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싸우려고 할 때도 사울이 자기가 쓰던 칼을 줬지만 이제 다윗이 사용하지 않았었죠. 자, 그래서 특별히 이 노래를 활 노래라고 부른 것은, 이 노래에 다윗이 이 노래로 애도하는 중요한 대상은 사울과 요나단인데, 그 중에 특별히 요나단인 거죠. 요나단의 주 무기가 활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나단의 활, 사울의 칼은 다 요나단과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적과 싸울 때 물러섬이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23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자, 이렇게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길보아 산을 저주하며, 또 그의 이 사울과 요나단이 얽힌 추억을 이제 회상하고, 그 사람들 진짜 용감했다, 그 사람들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이제 그렇게 노래합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요나단을 향해서 심히 아름답고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야, 구약에도 이런 동성애가 있었고 아마도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동성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고 그런 것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일단 법 자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악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설사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절대로 성경은 인정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종 간의 사랑이에요. 주종 간의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충성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주는 사랑은 보호이고, 종이 주인에게 주는 사랑은 충성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자기가 왕이 계승자지만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그것이 요나단의 충성의 고백인 것이지 무슨 남녀 간의 사랑 고백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사랑이라는 말이 써 있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으로 보면 곤란한 거죠. 자, 그래서 늘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그때 거기서 쓰여진 책을 오늘 여기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때 거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방식으로 쓰였던 말이냐, 이걸 오늘 여기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이단도 나오고 사이비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책이죠. 자, 2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여기서 사무엘하가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다. 자,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지금 여태까지 다윗이 도망치고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울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죽었어요.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인데 물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도 될까요?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라 하시니까 다윗이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긴 어디예요? 당연히 헤브론으로 가는 거죠. 헤브론이라는 곳은 유다 지파의 핵심 지역이에요.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서 재물을 다 도로 찾아오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도 가져왔을 때 이 재물을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과 함께 나눌 뿐 아니라 헤브론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의 족장들에게도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헤브론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살던 자기 지파의 땅으로 돌아갈 때 당연히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일평생 나그네로 살고 아무 땅도 가지지 않았는데 딱 자기 아내 사라를 묻을 땅만 구입을 해서 소유했죠.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가 지금 발딛고 살고 있는 땅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발딛고 살고 있던 땅 중에 딱 헤브론 한 곳만 아브라함이 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약속의 첫 열매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헤브론이 그 정치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고 당연히 고향 땅 중에서도 헤브론으로 갈 것인데 다윗은 계속 물어요, 하나님께. 다윗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이.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 살 때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사무엘상에서. 혹은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무엘상 23장부터 묻기 시작해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쫓기고, 왜 쫓겼냐면 하나님이 악령을 보냈죠.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서 다윗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쫓겨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살면서 다윗은 발전하는 거죠. 광야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고,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다 마칠 때 어떻게 됐냐? 다윗은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있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뿐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당연한 일조차 하나님께 묻는 믿음을 배운 곳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을 때 그 광야의 역할은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모든 당연한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으로 세우는 그 믿음의 학교가 바로 광야예요. 네,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과 함께 다윗은 큰 정치적인 이익을 얻었지만 이익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고 당연히 헤브론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3분 쉬었다가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죠.